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6장 2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 말씀의 권위 위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오늘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5장 18절 먼저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어떻게 하시고요?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누구와 화목하려고 합니까? 세상과 화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안에 있는 우리들과 화목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화목하다. 화목하신가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신가요? 화목하면은 보통 이런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싫다. 이게 화목의 척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화목한 거예요, 그 가정. 근데 좀 천천히 가고 싶고 가면은 뭐하나 머리만 아프지 하면 화목하지 않은 거죠. 화목이라는 단어는요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내가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데 누구와 화목하지가 않아요? 인간하고만 화목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세상을 망쳐놓은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근데 예스라는 생각 자꾸 빼고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계속해서 예언을 하세요. 예언을 하세요. 그리스도가 하는 역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중간 역할을 하십니다. 19절입니다. 곧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디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오신 게 맞습니다. 정말 맞아요.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고 그 외에 기타 등등의 그리스도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이 자기 욕심에 만들어낸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이죠.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이유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무엇 때문에? 죄를 없애시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없애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지나요? 네, 맞습니다. 그 무거운 것을 날마다 우리는 이고 살아야 돼요. 십자가 위에 우리의 삶을요, 한 걸음 더 만들어 나가시는 거지, 십자가는 주일날만 찾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교회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서며 우리의 삶의 지경을요, 우리의 신앙의 지경을 넓히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 5장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사랑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선택하셨고 감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아야, 내가 죄와 싸워야, 죄에서 이겨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고 안에 살기 위하여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누구를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내가 신앙을 갖고 있는 이유는요, 누구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담당하셨는데 이는, 그 이유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 내가 새 생명과 살고 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내가 연합된 삶을 살았다는 것은요, 내가 이젠 죄를요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요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죄와 타협할 수 있나요? 예,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와 타협한다면 내가 예수님을요 멀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가 화목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신 것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그 안에서 죄와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내가 평안함과 화평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내가 죄를 분별하고 죄와 싸우는 존재가, 죄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본문 고린도 후서 5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안에 죄에 대해서야 단절하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 죄를 짓는데 단죄하지 못해요. 권면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책망하지를 못해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기 위하여 너의 죄를 분별하고 너희 공동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요 확실하게 물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처음 싸웠던 것이요 여리고 성입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그 소리를 지르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믿겨지시나요,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니까 그 상황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여리성을 정복합니다. 근데 잠시 후에 아이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정말 아이 같은 작은 성이에요. 작은 성이에요. 근데 그곳에 많이 가지도 말고 적은 인원이 가서 쳐 부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집니다. 져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그걸 발견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아이성을 정복하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내 용서받은 것은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안에 있는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지을 수 있는 죄들, 지우고자 하는 죄들을요,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고 내가 싸울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죠.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내가 끊어내야 된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옛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끊지 못한 옛 습관들, 내 성향들, 내 인격들, 내 성품들, 내 말들, 말투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내가 그리스도인을 알면 알수록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이요? 의가 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옳다는 거죠. 옳을 의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자라는 것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순종함으로, 죄를 분별함으로 내가 옳게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생각 없이 누가 시키는 대로 믿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6장 1, 2절인데요. 이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있다가 생기는 건가요? 원래 있는 건가요? 잘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원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있다가 내가 은혜 달라고 하시면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원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공기의 소중함은 언제 아시죠? 공기 중에 산소겠죠, 그죠? 산소의 소중함은 언제 알죠? 산소가 나쁠 때나 산소가 없을 때 너무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항상 있는 산소지만 내가 산소가 필요성을 느끼니까 산소에 대해서 알고 산소를 구합니다. 그렇죠? 산소와 조금 차이 나는 거 이산화탄소, 그렇죠? CO2에 너무 감사한 게 식물은 뭘 먹어요? 이산화탄소를 호흡하고 산소를 뱉습니다. 우리는요, 산소를 호흡하고 이산화탄소를 뱉습니다.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산소에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식물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는, 내가 숲에 가는 이유는 호흡하기 위해서, 내가 산소를 마음껏 마시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은혜는 생겼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니까 나서는 거예요. 없어진 것이 항상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니까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앞에서 나눈 말씀을 그대로 함축적으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너희도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왜냐하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기 때문이야.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요, 내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내 자격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게 값싼 은혜가 아니고요. 값 없는 은혜입니다. 공짜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값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요 주시는데 돈을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께 내가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자, 8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가 아니니 너희가 자랑하지 못해. 나 구원받았음을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어. 이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은 착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악함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며 살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잡히지 않으면요. 내가 은혜로 지금 은혜로 살고 있는데 은혜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값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내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값없는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 가운데 살아났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화목하다는 것은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과 화목게 됩니다. 이 은혜가 믿음이 만나서 우리가 능력을 경험합니다. 은혜와 믿음이 만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이요, 그 은혜 때문에 살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은혜와 믿음이 만나서 능력이라는 증거를 소유하게 됩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먼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죠? 나라를 잃었어요. 그러면 잡혀갔으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러려면 누구를 섬겨야 돼요? 이제 느부갓네살을 섬겨야만 돼요. 하지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유는요, 제사드린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제사드린 제물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제사드린 제물 먹으면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선언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만들어요. 결과 우리 잘 알다시피 얼굴에 빛이 나는데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아니라 채식을 먹고 물을 먹어서 그가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자가요, 계속해서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이 죄 안 짓도록 살도록 만듭니다. 자, 은혜가 왜 필요했어요? 죄를 안 짓게 만들려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드는데요, 이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왕이여,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누가 두렵지가 않아요? 앞에 있는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이 권한을 갖고 있는 왕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왕 위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은혜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3장 26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르러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다니엘의 새 친구를 높이신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이 누굴 봤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옵니다. 다시 고린도 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내가 마시고 호흡하고 내 삶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구해야 되는데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은혜만 구하지 마시고요. 내가 죄와 싸울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아플 때 나아야 하니까. 내가 이 상황을 견뎌야 되니까 바로 그 이유만으로는요. 은혜의 필요성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면 주세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니엘과 새 친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뜻을 정했고 내가 세례를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정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내가 세상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줍니다. 나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나 병 걸렸어요. 낫게 해주세요. 이 수준이 아니고요.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팔이 아픕니다. 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내가 일자리를 찾습니다. 내가 일터를 변경합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돈의 수치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를 발견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해내고자 합니다. 내 아이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에게 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살고자 애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니니까 내가 누구 목사님 아니까 유명한 교회 목사님 내가 아니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직접 먹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분별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하니까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내가 눈물을 흘리며 구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래야 내가 호흡하는 걸 느껴요. 내 영혼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니까 뭘 미워해요? 죄를 내가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분별하는 존재에서 내가 이제 죄를 발견하면요 미워하고요 도망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향하여 싸울 수 있는 자가 됩니다. 헌포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연약함을요 알아주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 견고한 진들을 깨트려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몇 년에도요 싸우는데도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가 도와주십니까? 그것과 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요. 끊어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는데요.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니고요. 내가 성경 안에서 말씀으로 와닿아서 변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 상황에 맞는 은혜의 크기가 달라요, 여러분. 은혜의 질이 다릅니다. 이 상황에 맞는 이 엄청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겨내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하는 만큼 주십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내 입이 안 떨어져요. 예전에 제가 한번 간증한 적 있지만, 제가 교회 차로 외제차를 이렇게 긁습니다. 그거 냈는데 제일 처음 본 게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이거 본 사람 있나? CCTV가 있나? 없나? 내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찜찜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물어줘야 할 돈이 있다면 저 돈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찾아갔는데 그 사이에 제가 화요일날 했다면 그 사이에 제가 8층인데요. 꼭대기 있는 층에 또 누가 박은 거예요. 같은 자리를 박은 거예요. 그 사장님이 그냥 전수한 거 알았으니까 그냥 안 껴든다고, 그냥 괜찮다고, 저분은 해결하겠다고. 그리고 그분 마인 자체가 동네에 사고 났는데 뭐 이런 일 있지 하면서 20만 원이면 해결된다고 하니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감당해낼 수 없는 것을 감당해내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돈이 있었다면, 하나님 내가 돈을 계속해서 주셨다면 몇십만 원 주면 됐겠죠. 자존심 상하게 찾아가지 않겠죠.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겠죠. 아쉬운 소리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화, 수, 목, 금, 토, 일 6일 동안요, 저는요, 안에서 찜찜하게 하나님만 구합니다. 하나님 감당해 주세요. 감당해 주세요. 6일 뒤에 해결됐을 때 눈물이 납니다. 와, 하나님 이것까지 아시나요? 이것까지 형편을 아시네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제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하기 때문에 먼저 경험하고 그 은혜를 전하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여러분, 뭐뭐 달라고 해서 주셔서 은혜가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막 구하니까 부르짖으니까 내가 주셨다. 이 문제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준의 은혜는요, 내가 죄를 깨닫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울 수 있게 만듭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내 과거를요, 다시 한번 되짚게 됩니다. 내가 왜 그 순간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했을까? 하나님 후회합니다. 그 후회가 한탄함을 바꾼 게 아니라 그 후회가요, 이제는 똑같이 내 앞에 다가올 상황에서요,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와요. 이겨낼 수 있을 때, 이겨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다. 잘하였다. 그리고 난 변화가 됩니다. 내 성품이요,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이 나를 알아요. 저 사람이 변화가 되었네. 저 사람이 달라지네. 또 이 변화됨을요, 낮아짐을요, 겸손함을 세상은요, 이용하고자 해요. 정말이요, 이용하고자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것까지도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입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을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요구하시는 것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무장했을 때 이리로 가는 양이, 이리한테 가는 양이지만 그 이리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은혜가 호흡될 때, 은혜가 투입될 때 여러분의 믿음은요, 계속해서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와 믿음이 만났을 때 우리의 삶에서도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는 그 증거들을요,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그 증거 보고 내가 살아갑니다. 그 증거 때문에 내가 내려놓고요, 증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고백하는 이 고백을요, 우리는 은혜를 앞에 두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 연약함이 왜 연약합니까?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성장은 죄를 이겨내는 데서 비롯됩니다. 내가 자라나야 하니까, 내가 커가야 되니까 이렇게만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분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은혜로 내가 구하며 지금 은혜로 구원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감동되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말씀들을 지켜내며 이러한 말씀이 내가 순종했을 때 은혜로 인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로 열매 맺어 우리의 삶을 승리함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에 주실 수 없는 그 참된 평안함을 누리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영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사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은혜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와 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더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내 삶에 필요합니다. 이 은혜는 내가 죄와 싸우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데 필요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님, 내 믿음과 은혜가 만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 증거를 내가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일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막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죄의 찢기들을 찍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입으로만 내가 그리스도이라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삶의 열매로 증명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나이까?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나이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끼어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로 이 좁은 길이 평안함을 느끼며 이 은혜로 좁은 길을 걷고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놓여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나 각자는 알고 있습니다. 각자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변하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옛 습관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죄와 싸우며 이 의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겹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머리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아픕니다.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 필요와 내 연약함과 나를 아시는 주님, 오늘 나를 도와 일으켜 세워주시며 내 호흡마저도 아버지의 것이오니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우리를 책임지시옵소서.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로 살고 이 은혜로 되어진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발견하여 날마다 감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자가 있습니다. 낫게 하여 주시고, 수술한 자가 있습니다. 재활 치료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다. 낫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로 감당하며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하며 되어지는 것에 발견하며 내가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기를 포기하겠습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환관장이 도왔던 것처럼 이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상황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기타헌금.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이것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만을 구합니다.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발견하여 우리의 신앙에 반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입술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저 입술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죄와 싸우고자 하는 우리 예은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